고린도전서 오늘은 제 9장입니다. 9장 말씀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두 절을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어느 글에 비방을 받지 않으려거든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런 글이 있어요. 비방을 받지 않으려거든 지도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도자는 비방을 받는 자리입니다. 비방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도자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다 지도자의 반열입니다마는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엄청 비방받았어요. 40에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편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동족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80이 된 후에 도망쳐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는 가서 내 동족을 구하라 해서 이후 120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여정에, 여러분들 아시지요? 출애굽기에 수없는 비방이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수없는 비방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죽임을 당할 뻔한 경우도 많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비방을 받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의 반정까지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 아니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고 환영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히려 헛소리 한다라고 그러면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던 세례 요한, 그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수를 당해서 아주 정말 힘든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으셨나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방을 받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맞는 것 같아요. 비방을 받기 싫거든 지도자가 되지 마라. 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비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라는 것은 심지어 가정에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자식에게 요즘 보통 비난을 안 받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이나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사들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교회를 떠난 이후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한 시비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다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한 교인이 된 사람조차도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흔들렸는지 아니면 계략 모략자에 의해서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를 전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는 사도가 아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목사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보지 못했다라는 비방을 지금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봤다고? 나 여러 번 간증했지만은 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에서 잡아오게 가두려고 심지어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수없이 간증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 자체가 내가 예수를 안 보고 그 짓을 했겠냐? 반어법입니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아주 강한 이제 반어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보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욕을 해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너희가 나를 인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지금 와서 나의 사도성을 시비를 거느냐. 여러분들, 이거 근본 당신이 선생님입니까? 선생님도 아닌 것이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보고 사도가 아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사도 바울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비방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내용은 두 번째 비방인데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자기가 비방당하고 있음에 대한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상당히 절제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이것저것 복음 안에 자유하다 그러면서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먹고 이제는 먹고 우리가 살자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과 같이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였으나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산다 하는 게 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위하여 안 먹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절제된 이 식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심지어 비방한다는 겁니다. 저 지 잘났다. 저 봐라, 되게 자기 혼자 경건한 채 하네. 혼자 절약 생활을 하네. 이런 비방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은요 하는 것 갖고 다 욕해요. 예? 금금절약하는 것 갖고도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마는 너희가 주의 날이 가까우니 너희는 혼자 있는 사람은 그냥 있어라.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사도 바울은 미혼자입니다. 독신자로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독신에 대하여서도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신 사건 기억나지요? 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요즘 천주교의 교황은 결혼하지 않고 그들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전통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것 갖고도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또 희한한 비방을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직업이 있었어요. 선교 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직업을 갖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왔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만난 하나의 접촉점이 뭐냐 하면 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서 같은 동종의 사람으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 물고기 표시를 했는지 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형제여 자매하면서 반가워하고 서로 동력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천막 깁는 것은 그냥 단순히 텐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건축업자예요. 옛날에는 천막이 곧 집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무튼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이미 고대 사회의 종교 종사자, 성직자, 그들은 종교 직무에 전무해서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 성직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갖고 오고 의복을 갖고 오고 해서 그 종교 종사자들, 성직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뿐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당시, 요즘은 이미 선생님이 하나의 직업이 됐습니다만 과거 고대 헬라 시대 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그러면 상문을 닦고 있는데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공부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요즘으로 치면 아카데미아, 대학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종사자, 성직자나 선생님의 하는 일이나 거의 똑같이 남을 가르치는 걸로 인하여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의 사랑으로 그들은 사례를 받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기성 종교의 모든 어떤 종사자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투잡을 가진 거예요. 네, 투잡이에요. 여러분들 참 요즘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 대학 교수가 신학을 해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일로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요즘 조금 사회적인 어떤 이 생각의 변화 속에 그것이 조금 수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어디 가서 다른 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말릴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생활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 연구 잘하셔서 우리를 살피고 말씀을 잘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거 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비방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비방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 누가 미우면 이쁜 것도 미워요. 선행하는 것도 미워요. 지 혼자 잘났나. 의를 행해도 지 혼자 항상 이 미움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리 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온갖 것에 다 걸려서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그러면 존경받고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역사 속에 최고의 인물이고 성경의 13편의 성경을 쓰시고 최고의 선교사시고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당대의 교회에게 얼마나 끔찍한 비방들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목회자들 위로가 좀 돼요. 사도 바울도 비방받았네, 모세도 비방받았네, 이런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 꼭 계급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비방하면 마음 넉넉하게 가지고요, 그 손가락질한 것 때문에 엄매 기죽어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교사 안 할래, 나 찬양도 안 할래, 나는 사랑방 목자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러한 이제 공격들을 갖고, 그럼 지도자는 원래 비방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비방만 받으면 되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밑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라, 바보같이 왜 거기서 죽느냐 하는 손가락질을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싸우지를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 그냥 입 자꾸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예수님을 가장 비방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도 맞장구 친 거 아십니까? 장구 치셨어요. 아이고 누구인데 뭐 한마디 했더니만 그 사람 막 두 말 하더라.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딱 그 사람 자기 변명 세대.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 속에 갈 길을 가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화를 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들을 향하여 대꾸질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방받는 이 사도 바울이 입 다물고 주님이 아시지 뭐,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했으니까 그냥 내 갈 길 가자, 그렇게만 하지 않고 여기에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반어법적으로 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변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봤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남들은 다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지금 반어법적으로 지금 대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직업에 대하여, 투잡에 대하여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너희들로부터 대접받고 너희들의 생활비를 받아서 나 천막 안 기부도 된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 7절 이하에 참 너무 실제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여러분들 너무 쉬운 비유지요. 자기 돈 들여갖고 군에 가는 사람 있나요? 그래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생도는 완전히 전액 국비로 먹는 거, 입는 거, 신발까지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일단 입대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가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누가 자기 돈 들고 가서 군생활 하는 사람 있느냐?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라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도 9절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는가 하면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노동자는 나중에 추수 때를 생각하며 그 추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일한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이 주는 떡을 먹고 너희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너희들이 주는 옷을 내가 입는다는 것이 과하냐? 아니다. 이거는 율법에도 허락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일하는 소에게 입을 막으며 너는 일만 하라 하고 채찍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입니까? 예. 너희들 대학식이나 나왔으니까 너희들 후학들을 위하여 학교에 선생이 되어라. 그래서 사명감을 하고 선생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봉급을 안 주면, 나는 원래 막 가르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구두라도 닦더라도 내가 제자들인데 내가 등록금 받아갖고 그렇게 내가 살면 되겠냐 하는 선생님 하나도 없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욕하는 것처럼 왜 당신은 사도의 일만 하지 우리가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왜 딴 직업까지 가집니까? 거기에 대하여 먼저 사도 바울은 맞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것 옳다.
내 때문에 그 사람들 욕하지 마라, 그 사람들 지극히 옳은 거다 라고 하고는 단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 딴 직업을 갖고 내 먹을 것 내가 준비한다, 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일하면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14절 아예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소도 일한 것만큼 먹을 수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 수 있다. 주의 명령이다. 주의 허락하심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천막 짚는 일로 인해서 내 먹을 것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는 내 그거 안 하고 너희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일하는 이 복음 사역은 내가 월급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월급을 안 주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명자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것은 학교에서 나에게 봉급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과거의 야학의 선생님들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NGO 단체 속에서 여러분들 은퇴자들이, 실버들이 그 NGO를 통하여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보수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푸놈펜 장로의 신학교 근처에 의과대학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은퇴하신 대구 제일교회 은퇴 장로님께서 그곳에 와서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자비량으로, 당신은 평생을 의과대학에서 마쳤기 때문에 연금으로 당신이 살아가니까 그곳에서 내가 생활비를 따로 벌 필요가 없었어. 내 남은 여생 이곳에 와서 내가 그 낮은 나라의 의사를 양육하는 교수로, 사명이기에
내 남은 여생 65세 은퇴하시고 외국까지 와서 그 사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나라에서 여행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와서 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또 다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으로 여기고 와서 한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항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평신도는 교회로부터 어떤 녹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대가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섬겨왔습니까?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충성한 것만큼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속상해요.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아무도 안아주지도 않는 거. 내가 계속 할 필요 있겠나? 라는 마음의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나는 대가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생활비를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준다 할지라도 안 주면 내가 배고파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단지 천막 깁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이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17절, 오늘 본문 한 절 더 읽어보면은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내가 이렇게 하면 대가가 오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위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뭐가가 생기겠다 하고 그러면 상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뭔가가 돌아온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자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사명자는 정말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네 한번 목줄 한번 띄놓게 네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가 보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교비가 딱 떨어졌어요. 성교비가 딱 떨어져서 내가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나는 사명감만 하자, 내려놓자 꼭 하지 아니하고, 성교비가 없을 때 그는 그곳에서 또 천막 하나를 만들어주고 자기 생계를 이어가며 그의 사명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늘 너무너무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비보를 받았어요. 대구 동신교회에서 1977년에 파송한 필리핀 선교사 김활령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뒤늦게 비보를 받고 이미 장례가 그저께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분 장례가 다른 데도 아니고 이 동신교에서 진행되는 것도 제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제가 반드시 가봐야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리폼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하고 약 4년을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 처음 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그 90년에 안식년을 통해서 자기가 선교 활동한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논문을 만들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앞뒷집에서 한 3, 4년을 같이 보냈어요. 그 어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듣고 장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듣고 제가 너무 그분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것보다 이 김한영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시간만 나면 둘러 앉아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참 신학적 논쟁도 하고, 그 선교사님, 현재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1977년도에 1974년도 여의도 엑스포 74 빌리그레암 대전도 집회 때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사로 서원을 하시고, 사모님과 결혼하자마자 나이 20대에 배를 타고 필리핀을 갔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권도 잘 안 나올 그때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우리가 여권을 내고 해외여행 자유, 이것은 1988년에 88 올림픽 이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연세 드신 분들. 77년도니까 여권 만들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하고 여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동신교회가 대구 지역교회에서 해외 선교하는 제1호였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신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김창년 목사님께서 동인동에 있을 때 동신교회가 골목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선교의 눈이 그때 떠여가지고 선교하자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파송을 할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돈이 많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며 의지는 갖고 있고, 그런데 선교비 보내는 것도 외화 밀반출 이래서 외국으로 이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푼 들지 않고 이제 일단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 배가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대만을 잠시 들렸는데, 대만에서 필리핀 들어가는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거의 정착금이 거기에서 다 소진이 되어버려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이제 배석 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한번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오히려 필리핀에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2개월짜리 아들. 그래서 필리핀 간다고 아들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었다. 필립이라고. 그래갖고 2달짜리 갓난 아기를 데리고 대만에 거쳐 잠시 한 달 있다가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아직 6개월 채 안 되는 개를 안고 이 먹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카톡 보내고 바로 돈 보내고 은행 바로 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은행 외국 은행 거래가 너무 힘들, 민간인들이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그 처음에 초장이에요. 정말 거의 선교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필리핀 사람에게, 현지 사람에게 얻어먹었대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정말 같이 기도하고, 선교 현장이 프론티어,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프론티어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른이 원래 77세래요. 77세에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키도 제만큼 크고, 제가 큰지 모르겠지만 크고 건장하고 아주 남상스럽게 생기신 어른이, 저는 돌아가셨다니까 설마 했는데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사명 아니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면은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고 많은 것이 주어지고 그래서 갔겠어요? 오로지 사명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비난과 비방, 모함, 모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들 사도 시비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받니 안 받니에 걸렸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올인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성교비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고 천막 짓는 것까지도 비방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비방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것이 나에겐 사명이라고, 이 사명으로 헌신한 이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아래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연말 돼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고 여러분들 마음 너서나해 갖고 아이고 그냥 내년에는 그냥 쉬자 그러지 마시고, 코로나 100배 더 강한 코로나가 올지라도 나의 사명, 주께서 나에게 부여한 이 사랑방 추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사명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는 그런 귀한 신앙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